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할 때, 대학 다닐 때, 또 철학과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은혜 받고 감동적이었던 말씀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새 언약이 뭡니까?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불을 꺼놔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서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물어봤을 때 불을 켰네요. 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거라는 건 아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새 언약이면 옛 언약을 새롭게 하고 대신하는 거라면 옛 언약에 없는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새 언약에는 옛 언약에 없는 내용이 첨가되지는 않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지만 옛 언약하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내용을 보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언약이 항상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언약을 줘봤자 그것도 못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전에는 못 지켰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것은 지키지 못했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내용이 핵심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도 나는 너희들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참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입니까?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에 정말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정말로 안 하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것으로 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내 것으로 체화가 안 돼 있으면 백날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딱 들어오면 나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자기의 열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이 자기의 경건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랑과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옛 언약이 파괴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립니까? 우리가 깨뜨립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축복을 하고 싶어도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죄에 빠졌을 때에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딱 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율법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와 맺은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자손만대에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인데 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주신 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못 지킵니다. 항상 죄를 지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생명을 죽임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게 같이 갈 때에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민한 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몇 년간 선지자 사역했습니까? 그건 40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간 선지자 사역, 40년 훨씬 넘어 했는데 40년간 선지자 사역하면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설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40년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때가 예레미야 나이가 20살, 21살 때쯤입니다. 대학생들, 거루터기 형제들 나이겠죠. 20살 때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다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회개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15년, 13년, 15년 동안 설교를 쫙 합니다. 왜 그런 기대를 가졌는가 하면 그때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다윗보다 더 경건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시야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까지
회개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40년 사역 가운데 13년, 15년이 지나고 20년째쯤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인간들 안 변하겠구나. 내가 피를 토하듯이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겠구나. 정말로 이 인간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지금 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 거기서 한 발자국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 회개 없이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런 걱정과 염려, 예레미야의 마음에 변화가 딱 생깁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여호야김 통치 5년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딱 보시면 그렇게 경건했던 요시야 왕 때는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살릴 거라고 믿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딱 되고 왕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두루마기에 다 쓰게 합니다. 4년 때 바룩과 함께 다 쓰게 하고 이 회개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년 족족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회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네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끝까지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신하들 앞에서 여호야김 통치 5년 9월 겨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갈갈이 찢어서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딱 경험한 순간부터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백성,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죄를 항상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로, 죄 사함에 얻는 길로 제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긴 하는가 하면 회개의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민이 딱 들어가는가 하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이 여호야김 왕의 완악함, 백성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죄 사함의 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럴 때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잠깐만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약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5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죄를 지은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1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누가 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회개를 해서 사하십니까? 아니요. 원래는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 피값으로 해결해야 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해결해 주십니까?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여셨다.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밑에서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이 찢어진 휘장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찢어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예언하는가 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한 게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향해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새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주시면서 내 피가 나의 죽음이 새 언약이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맺었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50년간 쳐다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새 언약을 딱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가 더위에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 끝까지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를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셨듯이, 하나님, 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전교인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남은 삶을 이 더운 여름을 지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깨닫고 죄에 대해 더 예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은혜에 대한 정말로 진심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더운 날씨인데요. 그루트기 형제와 자매들 코로나 요즘 많이 번져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스크하고 하신 것 다 보셨죠?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동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